어제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게 어제 시인의 원망이었어요. 원망.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건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원망이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근사하게 기도하지 말고 원망할 수 있으면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 갑자기 시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해요. 나의 잘못이라. 시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시인이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시인이 리마인드 하기 시작해요. 뭘 리마인드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12절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예전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새긴다고 그러더라고. 서운한 건 얼마나 기억 잘해, 그죠? 서운한 거 이런 건 아유 그놈은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엄청 오래 기억해. 그 당시의 상황들 다 기억해.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 물 위에 새겨.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어디다 새겨야 돼? 바위에 새겨야지. 원수는 물 위에 새겨야 되는데 우린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시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 특별히 홍해를 막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던 거 이런 걸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긴 뭘 잘못하지 않아. 맨날 잘못해놓고. 그래놓고 지가 서운하면은 온갖 이유를 다 댄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인은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면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19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주의 길, 곧은 길이 큰 물 속에 있었죠. 길이. 그리고 발자취가 있었죠. 근데 어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바닷물이 싹 되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에게 명백히 계시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 사건도 물 싹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면은 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명백히 보여달라, 뭐 증거를 뭐 나타내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나 이제?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나를 버리셨나? 막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아이고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게 방금 읽었던 10절이에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홍해 사건 이 시인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쓴 시라고 보기도 하고 다윗 때에 쓰여진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때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500년 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시기로 따지면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시인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섣불리 생각했구나. 자기 간증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신 분이 겨우 내 일 따위 해결 못 하실까? 할렐루야.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묵상 안 하면요, 금방 무너져요. 제가 교우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끝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즘에 말씀 잘 안 봐요. 그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말씀 잘 안 봐요. 뭐 바빠서 안 보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원망하고 금방 흐트러져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자기한테 행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500년 아니면 1000년 전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얼마 전이에요. 3500년 전에 행하셨던 걸 보고 여러분들 내일처럼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를 어려운 상황에, 이 지경에 놔두신다는 건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놓으신다고?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결국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상처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적당한 시련이, 적당한 고난이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상처, 적당한 고난, 적당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손을 거의 가까이 대고 계세요. 단지 만지지만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마보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기기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기는 보호하시죠. 하지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 터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시인이 감동했던 건 16절부터 또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천지창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그 가운데 뭐예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서 물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혼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혼돈을 질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부여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막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시인이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잘못이라. 이런 원망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불평도 나의 잘못이라. 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바다를 갈라서 탈출시키신 분인데, 그걸 리마인드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시인이 깨달았던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쓰러지죠. 맨날 넘어지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땡깡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한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응답하실 때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시점, 방법,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 성숙, 성화, 영화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